말씀은 나중된 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프리카의 외진 마을에서 의료 봉사를 하던 선교사가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이 외국 유학을 하고 돌아와 축산을 하는 이 청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조국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청혼을 할 때 청년이 이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으로 가서 외칩니다. 암소를 받고 내 딸을 주세요. 암소를 받고 딸을 주세요. 이게 이 나라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1등 신부에게는 암소 3마리, 괜찮은 신부에게는 암소 2마리, 그리고 보통 신부라면 암소 1마리로 결혼을 승낙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뭐 생각하세요? 네. 어느 날 선교사는 청년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청혼하러 암소 9마리를 몰고 가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도대체 이 청년이 찾고 있는 처녀가 누구이며 누구의 집으로 가는지 궁금했어요. 아주 좋은 신부감이 3마리인데 9마리를 끌고 가는 거야. 9마리. 한참을 걷던 그가 아주 허름한 집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딸을 달라고 외칩니다. 이 처녀는요, 마르고 아주 약해 보이는 아주 초라한 그 여자였어요. 암소 1마리로 청혼할 상대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막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 후 선교사는 이 봉사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이 9마리 암소를 데리고 간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왜 9마리 소를 몰고 이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청혼을 했는지 아주 궁금해지곤 했습니다. 그 후 이제 얼마의 세월이 지났어요.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간 선교사는 이 청년이 사업가가 되어 있는 이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저녁 식사의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며 그때 암소 9마리를 건넨 이유를 이 선교사가 그 청년에게 물었어요. 이제 아저씨죠. 그는 웃을 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 커피를 들고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너무 우아한 이 여인이었어요. 아주 유창한 영어와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를 갖고 있는 그런 이 여자였습니다. 선교사는 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 하긴 뭐 저 정도는 돼야 이 사람에게 좀 어울리겠지. 그 순간 이 남자가 천천히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그때 청혼을 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선교사는 놀라는 모습을 보이자 그런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그녀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몇 마리의 이 암소를 받느냐가 여자들의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아내는 1마리의 암소면 혼인을 승낙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랑한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1마리 암소 값에 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2마리나 3마리를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움츠러들게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평생 동안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게 9마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내에게 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도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아내가 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에게 암소 9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아내는 암소 9마리에 맞는 존재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더 건강해지고 그녀는 더욱더 아름다워져 갔습니다.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모습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수군대던 마을 사람들도 아내의 밝은 미소를 사랑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암소 9마리로 배운 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암소 9마리보다 귀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며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아내의 가치를 암소 9마리에 두고 그 여인의 진심을 늘 지켜보았던, 그 여인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여인, 이 남자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남자도 참 훌륭하지만 그 아내도 너무너무 훌륭한 아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암소의 몇 마리의 가치로 자기의 이 삶의 가치를 평가받는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 남자는 적절하게 대응했고 여자도 적절하게 그것을 잘 활용을 해서 아름다운 현숙한 여인으로 변모해 있었던 모습들을 본문은 오늘 이제 이 선교사의 일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는 암소 몇 마리의 가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암소 몇 마리의 가치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임에 이것은 일반화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이 인구가 60억이라고 60억분의 1 아닙니까? 60억분의 1의 내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가 이 암소 몇 마리의 가치로 평가받는다는 게 너무너무 우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귀하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밥을 해 먹잖아요. 반찬을 뭐 해 먹어야 될지 이제 머릿속에 막 완전히 막 헷갈렸어요. 이제 맨날 김치 먹고 뭐 이러다가 나중에 뭘 해 먹어야지. 이제 뭐 밥 해주는 여자가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때마다 끼니마다 반찬이 달라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천재들이에요. 네. 내 머리에서는 음식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 뭐 요즘 뭐 이밥차 뭐 레시피 많이 나오잖아요. 암만 해도 안 돼. 그렇게 뭐 레시피대로 막 했는데도 안 돼. 네. 돈은 엄청 많이 드리고요. 맛은 안 나오고 그래서 다음부터 막 포기하고 막 이렇습니다. 김치에 돼지고기 넣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긴 하겠지만 매 끼마다 이렇게 반찬을 달리하고 해주는 우리 그런 아내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여하기 나름이에요. 최고의 가치는 타인에게서 부여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 여러분, 암소 9마리를 받았다고 그녀가 그 가치대로 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암소 9마리의 가치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가치는 암소 9마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데서 이미 그 가치는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암소 9마리는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미 아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미 아는 일인데, 이 은혜로 아는 일인데, 이 아는 일들을 마치 암소 9마리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이런 존귀한 자구나. 암소 9마리까지. 그 이상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현숙했던 이 말라깽이였던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으로 변모한 데는 암소 9마리가 동기만 되었지 암소 9마리 같이 그 이상이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기부여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높여줄 하나의 이유, 단 하나의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얻고자 새벽에 나섭니다.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포도원에 막 들였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은 시작했지만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도록 했어요. 제6시와 9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또 11시에도 나가보니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이 끝마칠 무렵인데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정으로 주인은 품꾼들을 불러서 삭슬 지급합니다. 나중에 온 자로부터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다 줬어요.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온 자들은 더 많은 삭슬 받으리라 기대하죠.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다 받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이제 원망하게 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바로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세요. 늦게까지 일을 얻지 못해 기다렸을 품꾼도 긍휼로 대하셨고 먼저 온 자들에게도 합당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품꾼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여러분 누구도 원망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바로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죠. 가진 능력을 보고 쓰지 않으셨습니다. 은혜로 불러주실 거예요. 은혜로. 거기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랑은 점점 잊어가고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남지는 않은가 우리 좀 살펴봐야 합니다. 신앙은 의무감에서 감당하는 이 고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오는 기쁨으로 막 이게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막 설레고 기쁜 일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의무감에서 오는 여러분 발걸음이 돼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뭐 백날 들어도 여러분들 삶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는 거죠. 의무감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하나님도 별로 기뻐 받으시지 않으세요. 감사함으로 정말 마음속에서 기뻐함으로 하는 그런 일들이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품꾼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죠.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나중은 품꾼은 여러분 특별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중된 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불러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불러주신 은혜. 이 성 프란치스코에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의 생애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시는 이유와 선생님이 가지신 성자와 같은 인격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 프란치스코는 대답을 합니다. 이 프란치스코가 평화의 기도를 쓴 사람이죠. 그거에 간단하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구를 내려다 보셨죠. 그리고 가장 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불결한 삶으로 고통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으셨네. 하나님의 눈길은 나에게 머물렀지. 나를 본 순간 하나님은 박수를 치셨지.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을 불러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생애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네. 스스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자각하고 있습니까?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없어요. 불완전하고요. 뭘 할 줄 모르고 서투르고 이러니까 부르시죠. 그래서 좀 배우자. 같이 좀 배우면서 사랑을 나누자. 이게 주님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는 몸에 배있기 때문에요. 배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못 봤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게 이게 믿음 생활이구나 라고 늘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날마다 매주 새롭게 발견해 나가고요, 나를 자꾸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인데, 그동안 내 몸에 쌓였던 믿음 생활의 습관들이 더 이상 변화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화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새신자처럼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신자의 마음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아직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억을 고백하면요, 막 눈물 나요. 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가끔 잊어버리고 살 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 내게 다시 한번 그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눈물 짓곤 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은혜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먼저 되었다는 이 경력, 먼저 자리를 잡았다는 우리의 텃세,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앞세우고 우월감을 가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실에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이 쌓아올린 어떤 스펙, 경력으로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월감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셨으면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게 하여 우리를 세우셨어요. 먼저 교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것인데 여러분, 우월감이 왜 필요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만이 나와야 함이 마땅합니다. 제가 방금 여기 중간에 감사한 것만을 자꾸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진정 복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묵시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삶은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보지 못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좀 감사하자. 네. 억지로 감사하다 보면 이 감사가 습관이 되고요, 감사 생활이 나중에는 뭐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헌금을 요즘 11조보다 더 앞세웁니다. 감사하는 것들,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앙은 액션입니다. 액션. 신앙은 움직이는 거지 머릿속에만 맴도는 게 이 신앙이 아니에요. 말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없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좋은 교훈의 책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읽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저 교훈적으로만 봤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은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어떻게 깨달았다고 합니까? 깨달은 것은 반드시 실천이 되어야 은혜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깨닫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깨닫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하나 몸으로 움직여야지.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지. 네? 교회에 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날마다 그 하나의 기적만을 바라고 우리가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기적에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이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야죠. 기적이 일반화되면요, 나중에 기적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기적으로 보려면 날마다 새로운 기적의 경험을 날마다 체험하는 거예요. 날마다 보지 못하고 그것이 주님 주일 생활만 하는데 기적적인 하나님 막 은혜를 부어주셔.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먼 거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맡겨주신 은혜라. 맡겨주신 은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수한 고난 끝에 이 백화점 왕이 되고 재무부 장관과 미국의 10도 재벌에 들어가고 YMCA를 창설한 이 존 워너메이커. 이 존 워너메이커는 이 100만 달러를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하고 봉헌식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제가 교회 학교에 다니던 어린 시절 모두 줄을 서서 추수감사 예물을 바치는데 가난했던 나는 빈손으로 온 것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벽돌을 굽는 아버지 공장으로 찾아가 벽돌 한 수레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목사관을 찾았습니다. 이 잠버드 목사는 내게 손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후 30년이 지난 오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혼자의 힘으로 100만 달러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었으니 이 큰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많은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얻어진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과일을 들거나 예물을 들고 줄 서서 감사하러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들 게 없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한이 맺혀서 아버지가 하는 벽돌 공장에 가서 벽돌 한 쿵 이제 리어크에 싣고 목사관에 찾아가서 목사님 받아주세요. 30년이 지났지. 그때 100만 달러를, 여러분 지금 100만 달러 10억밖에 되지 않지만 그 당시에 100만 달러라는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죠. 그것을 통해서 예배당을 봉헌하는 이 존 워너메이커의 고백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많은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얻어진 축복이다. 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나는 정말 내가 내 생활 속에서 감사가 내게 도전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 생활이 정말 내게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할 이유는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무궁무진합니다. 감사 생활은. 본문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시니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냥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일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할 일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네, 할 일이 있다는 사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써주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종들을 쓰실 때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손익의 계산이 없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시죠. 본문에 보니까 나중에 쓴 품꾼은 여러분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았어요. 이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돕기 위해 일을 맡기신 거죠. 그를 돕기 위해. 여러분 저도 손재주 되게 좋아요. 제가 교회 뭐 하려고 치면요, 여러분 손 빌리지 않고도 제가 다 합니다. 전기 일, 무슨 일, 다 할 줄 알아요. 하지만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줄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라도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일, 그 이유를 맡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저 혼자 다 하면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죠. 제가 찬송 잘한다고 나 혼자 다 하면 여러분들은 뭐 구경꾼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내가 피아노 친다고 피아노 반주자 무시하고 피아노 반주하고 와서 설교하고 찬송하고 봉사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아마 결코 쓰시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은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그 일꾼에게
그를 돕기 위해서 일을 시켰지 그를 일시키기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하는 것은 적어도 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한 어떤 제공을 하는 거예요. 제공을. 그 거리마저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예배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의무. 이 의무로 한 일들을 복을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지죠. 억지. 주일은 복 받는 날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 필요한 날입니다.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 복 받고 난 뭐 마음 편하고 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 한 가지 이유만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봉사가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구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선교가 있어야 되고 네? 모든 것들이 조화가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이익을 생각하고 일을 맡기신다면 우리는 일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여러분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일을 맡겨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공평하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공평하신 은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씨를 여러분 잘 아시죠? 송명희 씨. 이 몇 미터 떨어진 이 용변기에 앉기 위해서도 여러분 온몸이 막 부르르 떨리고 땀이 막 범벅이 되고요. 용변은 극도의 인내로 참으면서 엄청난 사투를 벌인다고 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도움을 받지 않는데요. 자기 혼자 용변 보려고요. 막 땀을 막 쏟으면서 기어가서 겨우 용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용변을 본답니다. 또한 그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라는 한마디 말을 하려면 이 온 몸 전체의 힘을 이 목에 가득 싣고요. 숨을 크게 들여 마신 후에 간절히 띄엄띄엄 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시에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찬양하고 있어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거기 이렇게 되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마다요 우리 참